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형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건데,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 해요. 여기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 사람, 쉽지 않은 사람 없죠. 저도 성공하고 싶고 여러분도 다 성공하고 싶을 거예요. 그럼 물어보죠. 어떤 것이 성공한 인생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세상은 정말 남들이 봐도 부러울 만한 재물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또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정의하는 것 같아요. 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것도 성공의 하나의 모습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뭐 여기 계신 청년들이 또 뭐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인생의 그 후미에는 망가지는 인생들도 굉장히 많더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누군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실이 너무 막막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의미를 발견하기보다 오늘 하루 먹고 사는 일에 굉장히 급급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 아버지 야곱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철부지였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후천적으로 참 싸가지가 없는 친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열심히 일을 할 때 아버지가 막내니까 얼마나 이렇게 이뻐했겠어요. 가서 놀리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이제 좋은 옷도 입혀주고, 뭐 아버지가 형들한테 일 시키는데 동생인 자기한테는 일도 시키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 이쁨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싸가지가 없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요셉이요,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어요. 어떤 꿈이냐 봤더니, 형들이 만든 그 뭉쳐놓은 벼 집단 있잖아요. 그 집단이 자기가 이렇게 묶은 집단에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걸 또 쫄래쫄래 가서 형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막 꽃가옷 입혀주고 엄청나게 뭐 비싼 옷은 동생한테 입혀주는데 일도 안 시키는데, 동생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 형들이 만든 벼 집단이 꿈을 꿨는데 내가 만든 벼 집단에 절을 했대.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절을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눈치가 없었던 아이가 요셉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어떤 눈치를 봐야 되죠, 여러분은? 자, 그리고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걸 꿈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해와 달은 엄마와 아빠를 의미하고 11개는 자기 형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어요. 이 꿈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몰라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보고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인식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꿈을 이렇게 들은 형들이 이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한 나머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제 하려고 이제 형들한테 이제 가고 있는 그 와중에 그 멀리서 그 요셉을 보고 나서 얘를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형들이 품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셉을 죽인 것처럼 꾸미고 이제 이집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집트의 그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성공의 기준으로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성공한 삶입니까? 성공하지 않은 삶입니까? 성공한 삶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시지 않으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버림받는, 형들한테 버림받아 가지고 낯선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성공한 인생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9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국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2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39장 2절 3절 2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다,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셉의 형편을 보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형들한테 버림받아서 팔려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 성공한 인생이래, 형통한 인생이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왜 요셉이 도대체 형통한 삶인가, 누가 지금 요셉과 함께 하시냐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 봤더니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떤 성공의 기준을 이 세상이 어떠한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 내가 지금 마주하는 현실 속에 나를 바라보면서 자꾸 성공했냐 성공 안 했냐를 지금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지 않다는 것도 아니에요. 또 좋은 감정을 또 없애버리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이 좀 우리의 관점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인생이 형통하다 말씀하시냐면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삶을 형통하다는 삶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금 힘든 일이 전혀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다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성공한 인생이냐 하나님이 정의하시를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4절 보면 지금 요셉이 팔려간 그 집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대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맞지 않는 것이 형통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당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위기도 올 거고 어려운 일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현실 속에 놓여있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입게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어 모든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하는 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에게도 은혜 주시고 그 은혜가 나의 주변의 사람들 또 내가 하는 일들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성공의 기준이라 말씀하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지 못하지만 또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가죠.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흘려주시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굉장히 빡빡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또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없는 삶을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지금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그런 위기 속에 놓여있는 요셉의 삶도 내가 함께하는 인생이니 형통한 인생이다. 그리고 내가 요셉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옵게는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며 또 생각하며 그것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내가 하는 일에 또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은혜가 흘러가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보디발이라는 그 가정 그 총무로 세워졌는데 요셉 말고도 많은 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가장 뛰어나서 가정 총무를 세웠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철부지 어린아이였다니까. 형들한테도 눈치 없이 가서 자기 꿈 얘기하면서 막 미움을 받던 아이였다니까. 일도 제대로 하나 시켜본 적에서 일머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그 사람이 은혜를 입어 은혜를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일이 잘 되니까 그 주인도 알아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뭐가 다른데? 하나님을 믿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잘 되게 하시나 보네 라는 것이 보이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형통하다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그 기준에 부합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맞추다 보니 그러지 못한 나를 보면서 한계를 느끼면서 좌절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6절에서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6절에서 8절 말씀 5절부터 읽죠. 5절부터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감삽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아멘. 고맙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는 위치에 올라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에 딱 올라가서 우리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어디에 있든지 그 위치에 맞는 그 위치에 맞는 일들을 할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현장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신 것이 아주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내니까 잘 되는 거예요, 일이. 그런 사람 못 보셨어요? 막 불화가 있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인데 불화가 있어. 막 잘 안 맞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면 거기에 더 기름을 부어. 그렇게 더 막 관계들이 막 어그러져. 근데 어떤 사람이 오면 그 관계가 풀어지고 일도 잘 되어가고 또 격려하고 또 이렇게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이런 일을 통해서 그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 내 가정이 회복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는 그냥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성공한 CEO들도 말하는 거예요. 너가 속해 있는 당신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성공한 CEO들 하나가 짜는 말이 이 공동체가 잘 세우기 위해서는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뭐 서로 간에 불만을 갖지 않기 위해서 어떤 구조를 개선해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기능적으로 막 어떤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던가요? 아니요. 내가 무언가 일을 열심히 감당했을 때 누군가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성과를 만들어내서 이 공동체가 잘 되게 하는 것도 맞아요.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만난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은혜를 주시고 요셉이 맡은 그 순간부터 형통케 하시는 복을 부어주심으로 요셉에게 흘러가는 그 은혜와 축복이 그 집안 사람들에게 흘러가니까 일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관계가 회복되고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 만난 것보다 일이 더 잘 되니 더욱더 많은 역할을 맡기겠죠. 형들한테 버림받고 팔려가서 종이 되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살 수밖에 없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위로를 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위기가 또 나타난 거예요. 어떤 위기예요? 그 집 주인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나와 동침하자. 동침이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커피 한잔 하러 가자. 요즘 뭐라 그래?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해요. 아야 싫어요.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나? 그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단호하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당신의 남편인 이 집주인이 당신을 제외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요. 당신은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요. 9절 말씀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네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멋있지 않아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머리를 굴려서 그래 내가 주인한테도 인정받고 주인 아내한테도 인정받는 일을 내가 해야지 더 큰 업적을 만들어낼 거야 이런 생각할 수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요셉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성공할 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생각해 보는 거지.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내가 맡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일이 잘 되게 하셨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생각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요셉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 요셉의 자세였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한 위기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의 감정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여러분 구하셔야 될 게 그럼 뭘까요? 내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채찍질하는 거 물론 필요할 때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태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질이 똥빵꾸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회복된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이 변하냐면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있어요. 자, 위기는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야, 아주 끈질긴 자매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든 너를 넘어뜨리리라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처럼 지금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여기 날마다라는 히브리어가 히브리어는 명사와 명사를 붙이지 않거든요, 문법상. 근데 이게 명사와 명사로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보면 볼 때마다, 이해돼요? 볼 때마다 지나가다 봤어, 아니면 작정하고 기다려. 그러니까 기회란 기회를 노리고 얘를 한번 그런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다. 위기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른 위기가 있는 거지. 할렐루야. 더 이상 얘기하면 우리가 19금으로 갈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의 위기가 우리 삶 속에 곳곳에 있어요. 몰라요. 요셉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나갔겠어요?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마음을. 그와 같은 거예요. 요셉은 열심히 자기 일 하는데 시시때때로 그런 위기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다 될까요? 우리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나의 어떤 의지조차도 바꾸지 못할 때가 많으면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깨달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여인이 이 요셉을 모함해서 결국 또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 감옥에서도 짧은 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10여 년 정도는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형들한테 버림받아가지고 팔려서 종살이 갔다가 조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같아서 이제 높은 위치에 올라갔는데 거기 있는 그 집 주인의 아내가 나를 모함해 가지고 내가 10여 년은 넘는 시간에 감옥관에 있다. 이런 진짜 억지 같은 이런 스토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도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요셉의 삶에 함께하기 때문에. 저는 요셉과 같은 이러한 현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감옥 갈 일은 없을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이상. 근데 감옥 같은 인생을 경험할 때는 있잖아요. 감옥에 안 가봐서 사실 잘 모르겠긴 한데 답답한 인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는데 어떻게 교정하냐면 그 현실 때문에 너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야. 너를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든 내가 너와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또 내 은혜를 너가 받는지 안 받는지가 인생의 성공의 기준에 척도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형들을 만난 상황이에요. 지금 형들이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지 모르고 쌀을 사러 온 거예요. 요셉이 딱 알아봤죠, 형들을. 그리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흠칫 놀라는 거예요. 쫄은 거지. 이제 죽겠구나. 왜냐면 자기들이 잘못해서 팔아버렸으니까. 근데 요셉이 지금 뭐란 말 하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형들이 팔아서 온 거 맞아요. 근데 왜 요셉은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애굽 땅에 가게끔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시각을 두 가지의 시각을 갖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 애굽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를 요셉으로 만든 이유는 나중에 더 깊게는 말을 못 하겠고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가 한 70여 명 가족이 되는데 그 70여 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웠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좀 쉽게 말하면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실 거라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라는 것은 고백이기도 하고요. 이 시각 하나. 그러면 이 시각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알아야겠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기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첫 번째 시간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려는 계획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계획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요. 믿으세요?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럼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거는 몰라요. 근데 지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시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방황을 하시더라도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결국 합력하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인생이 될 거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기 시작하셨으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형들의 죄가 맞아요. 그런데 그런 죄악된 현실 속에 억울하죠. 누명을 씌웠죠.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때에 따라 동행하시고 선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시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드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인생은 낭만이 아니에요. 어렵지 않으려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거예요. 어려운 일들은 엄청나게 많이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어려운 일은 똑같이 온단 말이에요. 안 오나요? 아니 뭐 여러분의 어려운 일이 저한테만 와요? 오늘 왜 그래? 나한테 뭐 불만이 있나? 반응도 없는 것 같고 좀 이렇게 힘드네.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내가 요셉은 아니니까. 네, 힘을 냅시다. 자,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그죠? 고개 한 번만 끄덕여 주세요. 네, 자 오죠. 고맙습니다. 자, 어려운 일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동행하고 계신다, 이런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세운 사람들에게 경험되는 것은 그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선으로 바꾸시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기도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힘든 일을 없애는 거야. 어려운 일을 없애는 거야. 그것만 없으면 안 힘드나? 또 다른 힘든 게 또 와요. 우리는 뭘 연습해야 돼요? 그 순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핑을 잘 타고 싶어요. 어디서 타야 돼요? 놀이터에서? 바다로 가셔야지. 요즘 실내 서핑장도 있지만 거기를 가시든지 물이 있는 곳에 가야 돼요.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 잘 살고 싶으세요?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없애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 현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동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잘 될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잘 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인생에 뚜렷한 무언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이 있으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그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붙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래, 하나님 아시죠? 제가 얘기 안 하지 않아도 제 마음 아시죠?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내가 뭐 좀 못한 게 있지만 그래도 뭐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그냥 뭐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중얼중얼 하면서 가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찾으라고 하셨고 구하라고 하셨고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죠. 근데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이 주파수가 안 맞으면 어떻게 그 은혜가 와도 몰라요.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순간을 마주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돼. 그냥 이 문장만 갖고 있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것도 도움이 되지만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경험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에 이런 하나님으로 세워주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니 나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다 보면 그 영적인 그 감각이 트일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게 그냥 어떤 신비한 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그 믿어짐 속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행동들을 교정하고 바꿔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험하게 될 거예요. 뭘 경험하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들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동행하셔야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흘러가고 풀린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하자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성공을 향하여 다른 박질을 하더라도 수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또 다른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는 왜 살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 주님이 역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에게 내가 생명을 주었는데 그 생명을 준 그 현실 속에서 너는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하는 것들을 훈련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그 시간이 다가오는 그 현실로 가고 있는가? 결국엔 주님 앞으로 갈 거잖아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훈련들을 해가면서 주님의 백성답게 빚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는 거고 내일보다 그 다음날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게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셨는데 그 인생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유초등부 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음 주 주일부터 유초등부 예배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내가 내려갔단 말이야. 아주 그냥 우리 청년들이 참 행복한 청년들이구나. 근데 우리도 그랬잖아. 얘들 보니까 좀 정신없어. 아주 그냥 여기서 와. 얘들이랑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막 생각하니까 막. 여기서 이렇게 또 해주니까 저쪽에서 막 내가 여기 주님이 나를 차라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 들더라고. 이 말은 왜 이런 말하면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렇듯 내가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 안에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나를 성장시킨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킬 거예요. 그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고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인생에 임재해 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인정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참 힘든데 내가 이것 때문에 참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걸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마음 만져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같이 임재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